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오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준비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유형이 있는데 크게 7가지의 유형의 교회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이름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책망을 받았는 데 비해서 유독 주님으로부터 더없는 칭찬과 기쁨을 안겨주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교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뭔가 내설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미비하고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땅의 많은 인생들 중에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그 어떠한 인생보다 아주 높이 평가하고 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더없는 칭찬받는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보면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촉구하며 오는 천국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갔다라고 목청을 돋구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한마디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무소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그의 삶의 초점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천국을 맛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주관심이었습니다. 그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안고서는 그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의 올무에 빠져 있다면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죄와 손을 잡는 순간에, 마귀와 손을 잡는 순간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고, 돈을 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좋은 환경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의 길은 죄의 문제가 해결할 때에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에스키모족들이 이 늑대를 사냥하는 데 있어서 그 사냥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 늑대가 이 피 냄새를 잘 맡고 이 짐승의 이 피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키모인들이 그 사는 그 집터 근처에 추운 곳에서 이제 물을 부으면은 이게 얼음이 얼지 않겠습니까? 뭐 전체가 거의 얼음 지대죠. 그 물을 부으면 더 이제 얼음이 이제 쌓이겠죠. 근데 그 물을 붓기 전에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과 같은 그 칼을 거기다가 세워 놓는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계속 부어 놓으면은 이제 여기에 얼음이 그 면도날을 덮어서 얼음이 이제 거는 거죠. 거기 위에다가 피를 뿌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거기에 찾아와서 그 피를 핥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핥아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혓바닥이 그 면도날에 베어가지고 피를 계속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몸에서 나오는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맛있다고 그냥 그 피를 그냥 들이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온몸에 출혈이 너무 되어서 그 자리에 결국 죽어서 에스키모족들의 사냥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미,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순간적인 행복을 채워줄 줄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요 결국 불행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원하고 바라는 바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죄 몸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야말로 가장 복된 교회요 가장 주님이 칭찬하는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8절 같이 한번 듣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많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심령을 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말로만 세례를 받았느니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교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무리들이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리들도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종합해 본다면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과시한다든지 없는 자를 멸시한다든지 또 권력을 가진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숨기고 봉사하라고 권력을 준 거지 이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네 호주머니 채우고 네 배를 채우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착취하는 이런 일에 쓰지 마라 라는 겁니다. 세리 너도 더 이상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호주머니 배 채우려고 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어찌되든 간에
네 배만 채우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남을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누고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례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볼 때에 물질적으로 가진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 과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나눌 수 있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나보다 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내보다 더 육신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심적으로 시험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다 회개의 열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더없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그 누구보다 주님으로부터 덤는 칭찬을 받았던 것은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많은 심지어 자기들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세례 요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민중의 영웅이었습니다. 특별히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인기를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 인기를 누르는데 그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라 하면서 예수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심지어 자기들을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표현처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례요한을 높여주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 죄 몸든 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더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일 때에, 세례요한같이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비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을 높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들을 증거하고 예수 그들을 자랑하고 예수 그들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대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대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 멸시하고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주의 것을 드리지 않을 때에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 더 없는 복을 받았죠. 그러나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심지어 학대하고 주님을 학살하려고 했던 헤롯 왕은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물의 심판,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구원의 반열에 주님께서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장애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갈려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인도해 주신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에게 그 복을 안겨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기쁨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악을 거절하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매 순간순간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세례요한과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악을 거절하고 회개의 열매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는 성도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해놓으신 충만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